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의 제목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은 좀 특별했습니다. 오늘 9절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고 또 그리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애정이 흘러나오는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아멘. 예. 가족, 내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고 깊은 애정이 가득한데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애정이 더 깊어지고 그런 대상들 향하여서 해야 될 기도는 너무나 많이 있죠. 하고 싶은 기도도 많죠. 건강을 위해서, 또한 일하는 손길의 축복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분별력을 가지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 3세번 좋아하죠. 세 판. 만약에 내가 세 가지 기도밖에 할 수 없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거 기도하시겠어요? 여보,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믿음이 좋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 반드시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이 바울이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를 나의 기도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복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는요, 이 사랑의 풍성임입니다. 근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압축을 시키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와 같은데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생각하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하는데 무엇이 더 풍성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가운데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된 원인, 이유는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탐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럼 남편을 탐구하지 않으세요? 전 성이에요. 그럼 성이 어디 성씨부터 시작해서 고향이 어디고, 좋아하는 색깔이 뭐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고,
좋아하는 영화가 뭐였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탐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탐험하는 탐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 사랑과 함께 무엇이 자라간다? 그 사람을 향한 지식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식은요, 물론 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가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총명은요, 지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센스, 지혜를 말해요. 성경에 근거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대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탐구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처럼 하면 정말 복을 받지만 이 사람처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성경에 근거한 지식,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어요. 어땠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자신의 지난 모습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그러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열정은 가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열정이 있지만 이 열정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바른 지식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울 때 꼭 한 집에 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뭔지 아세요? 최근에 육아를 하신 분들, 저희도 최근 한 8년 7년까지 이 책에 꽂혀 있었던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뭐냐면 삐뽀삐뽀 119. 이 책이 삐뽀삐뽀 119, 이 책이 꽂혀져 있대요. 왜요? 아이를 키우는 건 처음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삐뽀삐뽀 119, 야, 이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이렇게 육아를 했더니 아이를 잘 키웠더라.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는 잘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볼 때
내 자녀는 자라요. 근데 내 지식은 여전히 삐뽀삐뽀 119예요. 내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갔고 중학교를 갔고 고등학교 갔고 이제 막 대학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지식은 여전히 삐뽀삐뽀 119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돼야 돼요? 지식도 그만큼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더해져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내 연인을 사랑해서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연애할 때처럼 연애할 때는 뭐 수소문해서 알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서도 알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더 알면 어때요? 질투심이 생길 정도로. 아니 내 아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정혜인인데 난 모르고 있었어. 근데 누가 얘기해줘? 그럼 내가 몰랐던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질투가 날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게 동반돼야 돼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함께 동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듯이 사랑하니까 지식이 따라오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그 지식이 동반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건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이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분별 이 말은요 이 도키마조란 이 말인데 이 말은 이 뜻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 여러분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때 여러분 진품 가품 구별할 수 있으세요? 예, 잘 우리 명품 잘 몰라요, 그죠? 명품과 짝퉁은 잘 모르는데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분별할 때 쓰는 이 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가짜가 정말 너무나 많죠. 가짜 물건도 많지만 여러분 이전에는 뉴스 신뢰할 만했죠. 뉴스에서 말하면 그렇다더라 우리 다 공감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가짜 뉴스가 있어요. 다 믿으면 이 허당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뉴스조차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광고들도요 부풀려서 가짜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샀는데 나중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보이스피싱. 와, 여기 속아본 적 없으시죠, 그죠? 깜빡 속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AI 때문에 목소리도 똑같이 할 수 있고 화상통화도요 얼굴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오늘날 시대는요 이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요. 맨 처음에 위조 지폐 감별사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들이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조 지폐를 먼저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는 진짜 지폐, 진폐를 배운다 그래요. 진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이 진폐인지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위조 지폐를 배우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폐는 몇 가지예요? 진폐는 몇 가지? 한 가지. 위조 지폐는 몇 가지? 몇 가지요?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위조 지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정말 위조 지폐 다 알 수 없어. 진폐 하나만 알면 그 외의 것들은 뭐다? 위조 지폐다, 짝퉁이다. 진짜를 알면 나머지 것들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복음 외 다른 것들은 다 가짜 이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통계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이 전체 개신교의 8.2%라고 그래요. 8.2%. 8.2%. 최대 59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은 몇 프로?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이 빠지지 않을 텐데 진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가짜에 현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나 이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유조 지표가 나 가짜예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아니죠. 진짜인데 그럴싸하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단들이 우리랑 같은 모습이에요. 이단들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은혜, 사랑, 용서, 복음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 중에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어디요? 예, 하나님의 교회. 그거 우리 건데 그거 우리 성인교회 누구 교회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 근데 자기네들이 간판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버젓이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여러분 분별하는 자는 누구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복과 평안 형통으로 다가와요.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여러분 입에 이 젖을 무는 것처럼 복과 평안과 형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십자가와 고난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십자가와 고난을 주면 잘 받아 먹겠어요? 아니면 안 받아 먹겠어요? 그 미끼를 잘 물지 않겠죠, 그죠? 이단들은 젖 먹는 아이가 쉽게 물을 수 있는 복과 평안과 형통으로 다가와요. 근데 복음의 깊은 자리는 뭐예요? 물론 복과 평안과 형통은요 십자가와 고난으로 이루어내신 열매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후일에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고난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것이요 정말 단단한 음식과도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복과 평안과 형통을 말하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 먹습니다. 근데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면 지금 침묵했어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은 십자가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볼 수 없는데 여러분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 우리 권사님은 퀴즈를 많이 하셨죠? 별로. 퀴즈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퀴즈를 하면 어떻게 돼요? 퀴즈를 하면 예, 그죠. 남는 건 알곡이요. 날아가는 건 쭉정이죠. 그러니까 이 퀴즈이 알곡과 쭉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분별해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런 말씀의 퀴즈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퀴즈. 내가 무엇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말씀으로 퀴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좋은 것은 남게 되고 좋지 않은 것은 이제 날려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해서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버려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퀴즈를 했습니다. 퀴즈를 해서 좋은 알곡을 남겨요. 그 알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밥을 짓죠. 밥을 져서 손님이 왔어요. 근데 퀴즈를 하지 않은 채로 알곡과 쭉정이가 담겨있는 밥을 주는 것. 그리고 반대로 퀴즈를 잘해서 알곡만 남겨있는 밥을 주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정말 손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알곡만 남겨서 주는 것이 손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말씀으로 키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걸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능히 우리 삶에 알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말씀으로 키질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리고 제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그죠? 길지 않고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진짜 알곡을 주신 거예요. 자기 몸 주신 게 쭉정이를 주신 거예요. 알곡을 주셨는데, 가장 귀한 거 주셨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남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의 열매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의의 열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모든 기도의 자리 참여하고 모든 예배의 자리 참여하고, 야,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많이 들어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것이지, 이러한 물론 이것도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이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로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인데,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다? 주님과의 견고한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가지는 나무와의 그런 교류가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활발히 일어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열매는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사회적 안전거리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관계에는 보통 적당한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 보통 직장 안에서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1.2m에서 3.6m. 상사와 이 밑에 사람의 거리, 병장과 이등병의 거리, 쉽게 말하자면 1.2m에서 3.6m. 근데 이 거리는요, 개인적인 질문이 오고 가지 않고 소통이 좀 부재이고 더불어 스킨십이 허용되지 않는 거리예요. 여러분, 1.2m에서 스킨십 하려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스킨십 허용되지 않는 거리. 그래서 정중한 격식과 예의가 요구된 거리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 거리가 있어요. 개인적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45cm에서 1.2m 사이의 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거리가 지원아, 아빠는 되게 친밀하구나. 45cm에서 1.2m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이렇습니다. 친구나 지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 그래서 격식과 비격식 사이에 이 경계 지점이라는 거리예요. 근데 셋째로 밀접한 거리가 있어요. 밀접한 거리는
45cm 이내 거리입니다. 45cm. 그래서 연인과 가족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 친밀도가 높은 거리인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거리다. 여러분 지금 상대방의 체온이 느껴지세요? 상대방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이게 몇 센치 안에? 45cm 이내의 거리.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으라 하셨어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건 몇 센치? 0cm예요. 0cm. 완전히 주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체온 느껴지세요? 주님의 체온은 몇 도다? 모르시는군요. 예. 다음 주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체온은 모르지만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여러분 주님의 따뜻함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는데 거부감 없이 터치하시는 그 손길로 파고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상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아뢰 수 있는 기도를 하십니까? 너무 겸손하시군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이거예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나와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자, 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사랑을 누리고 내 능력이 흘러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내가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어떤지 전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체온이 느껴지듯이 주님의 체온을 느껴보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친정엄마한테 얘기 다 하시죠? 친정엄마가 혹시나 안 계시면 언니한테도 얘기 다 하시죠? 시시콜콜한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얘기 다 하셨어요. 나를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영촌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촌수를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가지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이 사랑은 지식이 함께 풍성해지는 사랑이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주님을 탐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성숙을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한다. 젖만 먹던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 은혜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와 고난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친밀함 속에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